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이 교회 이 자리에 또 함께 모여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 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보고 있을 모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결혼부 형제 자매 여러분, 또 그리고 싱글 형제 자매 여러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참 이렇게 아침부터 비가 올 때는 정말 오늘 비가 그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루 종일 비가 오더니 또 제가 퇴근하고 여기 명동 교회까지 걸어오거든요. 근데 참 다행인 게 비가 안 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덥지도 않고 또 쾌적한 기분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풀리 잘 전하라고 또 좋은 환경까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그 정도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빌립보 1장을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요. 참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과의 어떤 그 유대감을 갖고 있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얼마나 소중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많은 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제가 이제 진행할 이렇게 빌립보서 2장인데요. 오늘 그 빌립보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바울은 그렇게 이제 가깝고 사랑스러운 여러 가지 그 관계적으로 가까운 형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정말 일장을 통해서 정말 많이 했지만 반대적으로 이 2장부터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이 있음을 바울이 감지를 하고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모로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였지만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들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2장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된 마음, 한 마음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뭐 저희 명동 그리스도교회가 뭐 분열되고 다툼이 있다는 가정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각자가 듣기를 시간 바랍니다. 갑자기 두 장이 넘어갔네요. 오늘 그 주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이야기할 거고요. 포인트는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가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리고 네 번째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사실 이렇게 4가지 포인트를 다 할 수 있으면 해보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가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바울은 서로 격려하고 있냐는 질문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격려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바울이 정말 이렇게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이런 사랑으로 약해져 있는 형제 자매를 위로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교제를
나누어야 함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이 말은 여기서 이제 동정심은 사랑에서 비롯된 애정을 말하며, 친절 곧 자비는 동정에서 비롯된 의무적 표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사람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동정심과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말하면서, 바울은 다툼의 문제를 부드럽게, 정말 부드럽게 타이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반면 이 뒤에 나오게 되는 이제 4장 2절에서 3절 이야기는 이와 대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빌립보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4장 2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바울은 바울이 언급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인데, 이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또 이들 두 사람이 어떤 구체적인 다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이들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다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들은 빌립보 교회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열정에 의해서 서로 이제 경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이 다툼으로 인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게 4장에서 다시 거론되는 내용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구절 중심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한 마음 한 뜻으로는 문자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다라는 단순한 지적인 문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감정, 태도, 의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함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바울은 한 마음 한 뜻으로와 거의 동일한 의미의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 사이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하나됨을 강조한 이유로는 그 당시에 이교도들의 핍박하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내의 분쟁과 불화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예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왜 분열이 되었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 되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 결론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던 분쟁과 다툼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명한 것은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헌신적으로 헌금했고 지원하였습니다. 단순히 복음 전파에
전파하는 일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피상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분열의 위험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러나 이제 열심과 열정이 없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분열하게 되었고, 결국 이제 예수님의 겸손이 없다면 분열의 위험도 함께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열심히 겸손함과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평행선상으로 나란히 이렇게 갔을 때는 정말 이렇게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게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열심은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 때 거기에 또 분열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가르침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를 때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3절 4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 이 겸손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 타인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구절로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참고해야 할 한 가지는 그 당시의 겸손은 단순히 어떤 지금의 미덕처럼 그냥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것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굴욕과 비굴함을 그 당시에는 겸손이 의미했던 의미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겸손은 기독교 최대의 미덕이 되었고, 이러한 겸손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겼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또 자기 이익, 번역본에 따라서 자기 일만 자기 일만 돌보다, 이런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일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전은 목표나 목적의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에 대한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는 이익이나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함께 생각하라는 것과 또 생각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며, 두 번째는 이것을 동료 그리스도인의 은사나 자질 등으로 해석하여서 자기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은사도 잘 관찰해서 그것을 본받으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 해석 모두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서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이익과 은사를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성도들의 이익이나 은사를 잘 살펴서 서로를 포용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입니다. 이 4절까지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겸손을
권하면서 이거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면 5절부터는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델이 됨으로써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을 보여주셨던 직접적인 겸손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5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가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할 때만이 다툼이나 허영은 사라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에서 보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존재하신다는 의미로 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6절 하반부의 내용은 본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셨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동등하셨고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동등함을 포기하시고 종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7절 말씀에 보면 그 하반부에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은 죄의 본성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상태로 오셨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시기에 불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8절은 그리스도의 겸손은 영원하신 분께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지극히 겸손의 표현이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겸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9절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이 9절의 그러므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일이 끝난 후
그전이 아니라 끝난 후에 하나님이 그 끝나는 모습을 보고 반응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의미이고,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라는 이름은 인격을 뜻하는데요. 곧 어떤 사람 또는 모든 존재의 신분이나 지위, 권세 또는 명예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하늘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10절 말씀에서 통해서 이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천사들과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저희처럼 육신을 입고 숨이 붙어서 지금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희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지하 세계 곧 음부의 악령들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세 표현들을 통해서 온 세상,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 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굴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의미는 아니지만,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목적이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칭호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곧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특히 그를 믿는 자들의 주님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백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입으로 고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기뻐하십니다. 또 제가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역사를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5절부터 11절에서 말하는 것의 결과로,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이 말은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일까요? 근데 분명한 저희가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어긋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 행함으로 구원을 성취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내다, 성취해내다, 결국에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저받은 구원을 성취하는 것, 곧 완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하고 지켜서 결국에는 구원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 원망이나 다툼, 시비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자기의 선한 목적을 위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부리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선한 뜻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좀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근데 잘 될 때는 이렇게 나의 그 어떤 능력은 아니라고 부인은 하지만 사실은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의 노력도 좀 있었으니까. 근데 안 될 때는 왜 하나님 안 주시죠? 내 능력의 부재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이란 불평과 불만으로 수군대는 것을 말합니다. 불평, 원망. 또한 다툼은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원망과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교회는 분열되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는 가운데 원망과 다툼, 불평이나 다툼이 없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평과 다툼 없이 행해야 하는 목적으로 15절,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13절과 14절대로 행하게 되면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흠없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되기 이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없다라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섞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순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원망, 시비가 없이 행하여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15절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빛은 밝게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성도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제자는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참고 구절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더욱더 말과 행동에서 조심해서 모든 일을 원망이나 불평과 시비가 없이 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렇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16절에서 자랑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빛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다면 바울이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말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별한 마음으로 권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권면의 말씀이 저희 명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저희 명동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도 잘했다.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은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제사의식과 관련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17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 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져서 제물처럼 자신의 피를 다 쏟아 부어질지라도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겠다는 의미인 거죠. 또 여러분의 믿음과 제물과 봉사 이해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는 것은 바울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제의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비유적인 의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과 봉사, 곧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기도함으로써 그의 복음 사역에 헌신한 그들을 위해 자신이 다 쏟아 부어져도 기뻐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그와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이 19절부터 30절까지는 19절부터 24절까지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 위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9절부터 24절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무척이나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바울에게 보냈는데요. 그가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또 빌립보 교회를 안심시킬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가장 가까운 디모데를 속히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모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의 훌륭한 인품을 알고 있겠지만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를 도와 수고하였습니다. 여기서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바울은 그 22절에서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있어 나를 도와 수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했다는 말은 종 노릇을 했다라는 말로 곧 종이 그 주인을 섬겼다,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이런 의미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섬김의 대상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섬김의 대상이 바울이 아닌 복음이 섬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울을 자식이 아비에게 행함과 같이 존경하며 순종하며 섬겼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처럼 충성한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전적으로 수고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저나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를 정말 전적으로 디모데가 정말 이렇게 바울을 섬겼듯이 자식이 아비를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헌신할 수 있는지, 전적으로 신뢰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6절을 통해서 바울은 먼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병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워하다로 쓰인 헬라어 에피포데오는 부모가 아이를 보고 싶어 하듯이 라는 의미인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지,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또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했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을 걱정하였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건강보다 자기로 인해서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오로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을 저나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맞아들이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도우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죽을 뻔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당부를 합니다. 환대하라고, 잘 맞아들이라고. 여기서 맞아들이다라는 이 말은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한다는 뜻을 이야기한답니다. 그 헬라어로는 프로스데코마이라는 말인데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한 형제를 맞아들일 때 빌립보 교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저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게 아닌 큰 기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대접하고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을 존경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빌립보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2장에서 바울의 기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있어 가져가야 하는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까? 또 하나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때 거기에는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시기와 경쟁과 다툼이 없이 한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명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참 두서없이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 정리가 안 됐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